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한 장에만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통틀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3번 있는데 그게 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오늘 1절은 보았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데 낙심하지 않는단 말을 8절에서도 한 번 더 하고 16절에서도 한 번 더 합니다. 4장 안에서 1절, 8절, 16절 3번이나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죠? 낙심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죠. 낙심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나 낙심하지 않아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3번이나 말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게 낙심되는 상황이었을까, 그 세 구절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괴유를 행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들을,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엉터리 사도다고 자기를 비방하고,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자기가 사도에 대한 의심을 받고 막 이런 상황 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게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거짓이 없이 성경을 혼잡지 않고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믿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완전히 가짜 사기꾼 사도로 나를 몰아붙이고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되면.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 회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또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전후좌우 다 막히고 안 되고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앞으로도 길이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좌로도로도 길이 다 막히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시력도 침침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자꾸 후패해가는 거죠. 이 세계 선교를 다니려고 하면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꾸 허물어지는데 그래도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 유혹에 쏘가 넘어가는 성도들이 자기를 삐딱하게 보고 자기를 나쁘게 보고 자기를 몰아붙이고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후패하고 나이 들고 몸도 아프고 기력도 없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3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전도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뭔가 조금 의기소침해 보이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 생각에는 남전도의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고령자들이 또 질병으로 한 분 한 분 천국에 가시고
그래서 남전도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사기꾼 사도라고 몰아붙여도 낙심하지 않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점점 노쇠해져 가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게 바울의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제 남전도회 분들 아무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중에 많은 전쟁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에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유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열악한 포로 수용소의 환경을 딛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는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질병에 걸리고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는 순간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닫게 된다는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뜻한다. 절망이라는 병은 신앙에 의하여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낙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뜻합니다. 낙심을 치료하는 방법은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힘있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도 믿음과 소망으로 힘있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126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 시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려운 시편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이 있었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겠습니까? 그런 날이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있었지만 대표적인 두 날을 꼽는다면 이 날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출애굽의 그날,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꿈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던 그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과 희열의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날이 왔습니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다면 출애굽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겠고, 또 야곱의 유언, 야곱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라. 언젠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젠가 다시 애굽을 떠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죄송합니다. 야곱이 유언을 했는데 야곱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유언을 했고 그래서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없었지만 요셉이 언젠가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요셉이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 땅에 갈 것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그 강한 압제 아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어떻게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실의 눈으로 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고 모세를 훈련시켰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열재앙이라는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의 신은 다 가짜 신임을 드러내고 여호와가 참신임을 보여주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정말 기쁨의 날이었기도 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애굽을 나왔고 애굽에는 강력한 철병거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고 언제든지 뒤따라와서 자기들을 잡아갈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왔지만 긴장감을 갖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기둥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 오다 보니까 불구름 기둥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고 그들이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드디어 애굽의 이 철병거 군대들이 이들을 해치려고 뒤에 몰려오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뒤로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솟구치며 춤추며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됐다. 이제 홍해를 건넜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홍해를 이제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다시 잡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잡아갈 수 있는 애국의 군대들이 다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렸는데 그제서야 이들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드디어 우리가 애국과 결별하고 애국에서 해방받았다는 그 기쁨의 찬양을 그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의 날. 그래서 항상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그들은 출애굽의 그날을 생각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은 출애굽의 해방의 기쁨을 늘 기억하는 거죠. 늘 그들이 그 기쁨의 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이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박살나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잔혹한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비참한 상황. 물론 그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돌아올 소망이 있었겠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돌아올 소망이 있었겠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어떻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죠? 돌아올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바사 제국이 바빌론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이제는 세계로 호령하고 바빌론은 패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것을 도와주겠다. 성전을 지어라. 꿈과 같은 그날,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 가슴 벅찬 그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누가 고레스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방 왕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날의 벅찬 그 감성을 노래한 게 이 시편 126편입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그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노래한 이 시가 시편 126편인데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 귀환을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의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가지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곤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시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안 넘어가는데요. 예. 이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 상반절에 긍휼로, 이거 아닌데 이건 오전 거고 오후 거를 올렸는데 오후 게 안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오전 게 잘못 올라왔다고 하네요. 제가 아마 잘못 올렸나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각 자료는 같이 못 보겠네요. 예, 1절은 과거의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기억. 4절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5절과 6절은 현재의 각오입니다. 1절과 3절 과거의 기억, 4절 미래에 대한 기대, 5절과 6절 현재의 각오. 우리 과거의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과거의 기억, 출애굽과 같은 바빌론에서 돌아오던 그 귀환의 날에 대한 기억,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답니다. 시온의 포로들을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던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너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러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 꿈이가 생시가 내 좀 꼬집어 봐라. 아이고 아프네. 이 꿈이 아니고 생시네. 막 이런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이 다 귀에 걸렸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는 것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죠?
마음은 꿈꾸는 것 같았고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혀는 찬양으로 가득했던 그날, 마음에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감격, 입은 한박 웃음으로 가득하고 혀는 찬양 소리로 가득했던 그날, 그죠? 그날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이루셨다. 이방인들도 다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기쁘다. 꿈과 같은 그 기쁨의 날,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표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했다고 했고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까맣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되새겨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던 그 기쁨의 날을 이들이 기억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저도 최근에 약간 의기소침했다가 굉장히 용기를 얻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26살 처음 송림교회 이제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때 6년간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그때의 기억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다 되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년 중에 하나였던 분이 지금 부산 예담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자기를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번에 식사 대접을 우리 부부한테 특별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고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옛날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용기를 받았습니다. 지금만 힘든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참 기억해보니 그때도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달산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교회에 어려운 분쟁이 일어나서 분립 개척돼서 송림교회가 나왔습니다. 송림교회가 개척될 때 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달산교회는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송림교회는 개척하는 교회가 멀리 가주어야 해서 대구시 저 끝에 몇 발자국만 뛰면 대구시를 벗어나는 완전 대구 끄트머리 경계선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다 많은 분들이 시내에 살고 있는데 그 먼 거리,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신앙하는 청년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중고등부 책임을 맡았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개인용 PC가 가정에 막 보급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토요일만 되면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9시에 오면 전부 고개 숙이고 졸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그때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현실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 대접을 받고 커피를 마시면서 옛날 기억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조는 아이들을 다 깨웠는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했는지, 어떻게 청년들을 다 교사로 세우고 그렇게 했는지. 뭐 그 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랑 비슷하고 그랬었는데 많지 않은 청년들이지만 그 청년들 중에 지금 사모가 3명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출석도 가끔씩 하던 청년이 지금 2사람이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 옛날 생각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 없던 청년들이 막 부리부터 열심을 내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 청년들이 훌륭한 이 중고등부 교사들로 세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모가 세 사람이나 나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 어떻게 예배 시간 시작 전부터 고개 숙여 자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활기 있게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게 했는지, 참 기도도 많이 했고 그 아이들 깨우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감동해서 정말 선생님들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진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산기도도 그때 참 많이 갔습니다. 산기도 가자 하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을 어떻게 자주 산기도 데려가고 산기도 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청년들로 변화시켰는지,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같이 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 성린교회 충직한 일꾼들이 다 돼 있고 그 자녀들이 지금 청년들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기억이 저한테 굉장한 용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일으키시면 다 돌파할 수 있구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정말 어려운 시기였네. 그때도 장벽이 하나둘 장벽이 있었던 게 아니네. 그거를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돌파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큰 대사였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 기자의 눈이 미래를 향합니다. 4절에 미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렇게 미래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마음에는 꿈과 같은 기쁜 마음, 입에는 한바구음이, 혀에는 찬송이 흥얼흥얼 나왔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맞이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남아있고 믿음의 특공대 5만 명밖에 돌아오지를 못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고 주변의 잡족들은 집요하게 그들을 방해하고 있고 성전 재건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방해에 부딪히고 시련이 오고 성전이나 지을 수 있을지 답답하고 암담하고, 돌아보니까 상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주소서. 그러니까 더 많은 포로들은 아직 바빌론 제국의 바사족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고 성전이 다 회복되고 그날이 오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만 명밖에 안 왔고 주변 잡족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고 황무한 예루살렘에서 뭘 다시 할 수 있을지, 성전 건축은 너무 어렵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 땅 남방에 가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강줄기를 그려놓고 강이라 써놓지 않고 와디라고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그냥 황무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강줄기가 흐르는 곳,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경험하기 힘든 자연현상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어느 날 비가 오면 거기에 강이 생기고 좀 더 지나면 풀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이런 자연현상, 그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망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지금은 황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막에 강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풀이 돋는 그런 일이 생길 텐데, 하나님 그런 역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또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 현재의 각오입니다. 현재의 각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사실 씨 뿌리러 나가기도 싫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서 씨 뿌린다고 뭐가 되겠나. 그렇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쉽지 않죠. 돌을 다 골라내야 되고 밭을 다 갈아야 되고 잡초들 다 뽑아내야 되고 고랑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참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농부들이 그걸 하는 것은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 청소년들한테 학교 친구들 한번 전도해봐라 이러면, 저 전도해봤어요. 어떻게 했는데? 야, 교회 안 가자 이런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 이카대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게 무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까? 씨앗 냄새 한번 맡고 지나가는 거지. 한 사람 전도하려면 매일 그 이름 놓고 매일같이 눈물을 뿌려 기도해야 되고,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또 시도해보고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시도하고, 안 되면 또 시도하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지. 야, 교회 한번 가볼래? 아니, 끝. 안 간다 하던데요. 그래서 그만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게 아니죠. 저도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친구 전도할 때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그 친구가요, 내일 국어 시험 치는데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데 국어 자습서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일 국어 시험인데 국어 자습서 못 빌려주지. 빌려줄게. 왜? 나 그 친구 전도해야 되니까. 내일 국어 시험 치는데 국어 자습서를 빌려달라는데 전도하려니까 빌려줘야 되고, 가끔 한 번씩 야 우리 집에 걸어가자 저보고 이러면, 학교에서 그 친구 집까지는 걸어서 30분인데 우리 집은 거기서 또 30분 더 가야 되거든요. 야, 말이 안 된다. 니는 30분 만에 도착하지만 난 네 집에 들어가고 또 1시간 혼자 걸어가야 되지만 갈게. 그래서 그 친구가 걸어가자 하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기회 봐서 이래 또 전도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럼 그 친구 집에 쏙 들어가면 나는 30분 혼자 외롭게 또 더 걸어가야 되고, 그 친구 전도하려니까 그죠? 뭐든지 손해와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 친구 잘해줘야 되고 매일 그 친구 위해 기도하고, 그죠? 안 되면 또 하고, 복음 전하면 또 얘가 뭐 반발하고, 그러면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지. 야, 교회 갈래? 알았어. 이게 무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남전도에도 그렇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거두는 그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화전도에 했는데요, 우리 이인자 강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동생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불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극동방송 전화전도 할 때 그때 이름 썼는데 아무도 영접 안 했습니다. 또 하려니까 또 한다고 되겠나 마음에 의심도 생기는데 용기 내가지고 이름을 써내셨는데, 이 동생들이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해서
목사님 두 사람은 전화하고 두 사람은 전화 걸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지 말라고 다 체크를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더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다시 전화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바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접을 했다고 연락을 권사님 받으셨다고 그러네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이번에도 참 우리 특별 그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돌파 부흥에 가서 얼마나 또 열심히 우리 기도했고, 우리 5월 정기 기도회 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새벽 기도 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니까 그래도 열매 맺는 사람들 하나 생기잖아요.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1절부터 3절 과거의 기억.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대사를 향하셔서 너무 우리가 기뻤던 그 기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무지고 폐허고 잿더미가 가득하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대사를 행하시면 우리를 남망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준다. 완전히 황무한 땅에 하나님이 빗줄기를 퍼부으면 그냥 강물 하나가 샥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상전벽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립시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20년 걸려 지었습니다. 성벽 세우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5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겠죠. 연세 많은 분들은 20년 성전 완공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고, 성벽은 완공됐는데 성벽이 허무지니까 사람들이 살질 않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전해서 살러 오지, 성벽이 없는 성을 위험해서 누가 살러 오겠습니까? 100년 뒤에야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500년 뒤에 오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생애에 거둘 수도 있고, 내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고, 내 다음 세대가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옛날 제자, 이제 사모가 된 옛날 제자가 식사 대접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옛날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그때도 정말 어려웠었구나.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히고 답답했는데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니까 그런 열매들이 있었네. 그 사모님 하는 말이, 그때 저도 전도사님 진짜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구나.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고,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면 마른 땅에 강줄기가 열리는데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목사인 저도 우리 모두들 다 눈물을 흘리며 오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다시 기대하며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